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남성현 선교사님 이 강단에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주님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아멘으로 우리가 대답한다는 것은 그것을 동감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겠다고 결단하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로 반응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남성현 선교사님 인도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시다가 안식년 지내시면서 박사과정을 이제 밟고 논문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다시 거기서 하시는 사역 때문에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부인하고 아이도 놓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남기성 교사님이 2월달에 이제 인도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가 늘 같이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교사님 말씀도 듣고 또 선교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변화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강단을 내드리고 모셨습니다. 우리 남성현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힘차게. 안녕하세요. 우리 안성훈 목사님은 주파성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미안해하실 때 있는데 사실 아침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제가 되게 힘들 때 늘 뭐라 그럴까 위로해 주시고 또 안성훈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되게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인도 선교를 저하고 이렇게 쭉 같이 가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실은 제가 인도에서 하는 사역도 인도의 가정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가정교회를 또 이렇게 자립시키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또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목사님하고 같은 길을 걸어오는 어떤 뭐라 할까요? 동역자됨? 뭐 이런 것들을 와서 늘 느끼고 어느 교회에 못지않게 늘 아침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원 교회들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한국에 이제 선교 이렇게 강의해 달라고 그러면 가는 교회에서 저는 눈물이 되게 마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 교회만 와서 늘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교통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강팍한 이렇게 목사가 돼가는 줄 알았는데 늘 아침 교회 오면 하나님이 뭔가 성령을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선 목사님 아침 교회 늘 인도 선교를 여러분 십몇 년 동안 같이 해오셔서 감사하고 또 변함없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 잘 기도하면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일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그거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좀 오래 있었어요. 대부분 공부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짧게 하고 오고 되게 저희 총회 선교부에서 저한테 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에서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2년 정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사 코스웍을 다 마치도록 2년 동안 이렇게 오래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랜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국이 약속을 너무 잘 지켜요. 그러니까 관공서를 가더라도 너무 빠르고 너무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그 시간에 가면 모든 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 약속해서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12시 5분 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12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를 때도 많고 그건 인도 목사님들하고도 똑같아요. 인도 목사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예배 드리러 8시 반에 갔는데도 목사님이 그때까지 자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인데도.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일반 사람들 말고도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좋게 말하면 굉장히 너그러운 거고 또 그 시간에 간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시간에 간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음에 8시에 만납시다 하면 8시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8시 반, 9시. 그러니까 자꾸 약속 시간을 더 땡기거나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인도도 국제화되다 보니까 IT 회사 이런 것들은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연봉을 많이 주면 시간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그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세계고 아직도 80% 이렇게 빈민가에서는 약속 지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신학생들하고 처음에 저하고 2년 동안 먹고 자고 살면서 하는 훈련은 시간 훈련부터 시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한 달 돼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만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하고 왜 이렇게 시간 지키기가 어렵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동역자 목사님이 아마 예수님이 사도 도마를 인도로 보내셔서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의심의 영이 가득 찬 거 아닌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도마가 인도로 왔다는 전승이 있어요. 기원 52년에. 근데 사도 도마가 늘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죠. 의심하잖아요. 꼭 어떻게 한 다음에요? 만져본 다음에 믿어요.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의심이라는 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죠? 성경은 구약, 신약 뭐에 관한 얘기죠? 올드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라는 카버넌트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약에 있는 선교사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창세기 12장 1절하고 3절을 제 파송 구절로 생각해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저는 구약에는 중요한 언약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두 번째로는 모세의 언약, 세 번째로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큰 줄기를 이루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전혀 생면부지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젊은 친구들 보기에 회사 들어가는데 스펙 좋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스펙은 정말 보잘것없는 스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로 첫 번째
복을 주고, 두 번째,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세계 열방이 되게 하겠다라는, 민족을 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세 번째로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요? 영어도 잘하고 세계화되고 리더십을 잘 갖추고, 오늘날 교회 리더십 얘기하면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아니면 어디에서 리더십 강의를 듣다 보면 너무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땠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만 교회로 다 불러 모으신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별거 아닌데 저를 들어서 인도 사역을 쓰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스펙을 따지지 않고 그냥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가리지 않고, 학력으로 또 돈으로 우리의 배경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뭔가 여기에 기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기업이라는 뜻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회사?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기업을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협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난 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아주 괴상한 논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세상 속에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안 가면은, 그러면은 교회에 있어서 탐욕이 있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천국 가? 뭐야 그거, 독단적인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논쟁을 누구하고 하냐면, 우리 인도에 있는 저희 신학센터 옆에 큰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구루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맨날 무슨 행사 있으면 밥도 나눠 먹고, 제가 헌금도 해요. 거기에다가 힌두교 사원에다가 도네이션 달라고 그러면 도네이션도 잘 지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파스터 남 목사님, 당신 참 좋은 사람이고 당신들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거 딱 하나만 안 하면 내가 너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뭔데? 예수가 only Savior라는 얘기, 예수만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열려 있다라고 우리처럼 얘기하면 내가 너네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예배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하고 친구로 살아가고 너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다 도와줄 수 있어도 그 이야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진리는 절대적인 얼티머시라고 하는 궁극성이 없으면 진리 아니다. 누구나 사색할 수 있는 철학 안에 있는 통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 언약만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는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돼? 철학 배우면 되지.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지 못하고 왜 봉사해야 돼? 인문과학을 배우면 되지. 그 통찰력을. 이건 우리의 뭐예요? 신앙이라고 해요. 이건 통찰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인사이트가 아니에요. 어느 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약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의 역할은 뭐예요?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 복을 세상에 나가서 유통시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성경에는 물론 유통업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해피 바이러스. 예, 너를 통해서 너만 갔다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 예, 나만 갔다 하면 뭔가 물류가 확 살아나. 예,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곳에는 기업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셨어요. 왜? 야, 아브라함이 대단하니까? SKY? No,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그냥 그분이 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약속 이후로 뭔가가 계속 일어났어요. 세월이 갔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기뻤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천국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복 주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생겨요? 예, 민족을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성적인 관점에서 뭐 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말대로 영어 조금 배운 요즘 청년들이 그래.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해보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 사라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사자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때죠? 99세.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린 아주 연하의 꽃다운 나이니까 꽃다운 나이 몇 살? 89세. 네, 89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하더라도 60살이 쭉 넘었겠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11절, 12절, 13절에 걸쳐서 사라가 3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거늘 이라는 표현을 11절, 12절, 1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3세판.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그냥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항시 무슨 숫자죠? 신학적인 숫자예요. 아주 완전하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사라는 내 나이가 너무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3번 했다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딸이 나올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은 눈꼽만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죠? 저하고 꼭꼭 복사까지 하셨어도 결국 안 일어나잖아요. 제 나이 보세요. 제 나이 89세예요. 내 남편 꼬부랑 99세예요. 9수에 걸렸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9수에. 나 99. 그리고 사라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요? 안 돼. 누가 와도 안 돼.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3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라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로 예수 믿고 이 정도로 교회 생활하고 이 정도로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됐어요. 그렇게 굉장히 막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뻗어나가고 됐어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충분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거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와서 아들을 줄 거라고 이야기.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는요. 성경 신약에 보면은 성취 구절에 쓸 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 성경의 성취 구절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의 첫 장은 뭐죠? 첫 권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신약은 시작해요.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은 이 이야기를 써요. 이 단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써요. 이때 쓰는 요 단어들이에요. 반드시와 이루게 하셨다라는 단어. 그걸 신학적인 언어로는 성취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성취 구절이 많이 나와요.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10절에서 나는 반드시 이룬다. 너가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든 네가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포기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지예요. 아주 확고한 의지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약속을 바꾸고 내노란불 하잖아요. 다 자기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고 이 약속은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기억을 일깨워주는 몇 번째 찾아오심이에요? 7번째예요. 창세기 12장부터 18장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 딴짓해요. 불러서 선택해놨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누구 대리를 후처를 들여서 아들을 낳는다든지, 또 하나님이 이 땅이 풍요한 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에 가서 끼웃거려. 내가 이 교회에는 뭔가 풍족한 줄 알았더니 기근이 왔어. 그러면 풍요로운 땅에 가서 자꾸 끼웃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오셔서 야, 제발 여기에 있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는데 18장에는 몇 번이요? 7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몇 명이 찾아왔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손님의 숫자가 몇 명이죠? 네,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몇 명 나왔죠? 셋. 교회는 하나님이시지만 몇 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어떤 쪽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지만 셋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는 여태까지 혼자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셋이야? 왜 셋이야? 굳이 아브라함을 세 천사를 보내서 왔다라고. 아까 제가 셋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신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죠. 세 번째로는 오늘 읽어준 말씀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가요? 기한이 이를 때에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를요, 우리 성경은 조금 약간 어려우니까 NIV 성경에 보면, TNIV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at the appointed time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appoint라는 얘기를 회사에서 많이 하죠. appointment, 약속해 놓는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시간. 두 번째로 NRSV 성경에 보면 더 강렬한 표현을 써요. at the set time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어떻게 해놓죠? 세팅해 놓는다고 그랬죠. 세팅할 때. 그 셋이 뭔가를 미리 정해놓고 딱 확정시켜 놓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은 그 시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라는 분을 알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오늘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완전한 타이밍에 오셨는데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고 그랬지?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지?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시간과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지라고 셋을 어디로 했어요? 세팅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이렇게 주세요. 라고 방식도 정했고 시간도 정했고 하나님 제가 내년 초에는 꼭 이걸 우리 집 평수 늘려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간절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저 정직하게 살았어요. 저 헌금도 했어요. 저 주일 성소도 했어요. 저 선한 양심으로 구하잖아요. 라고 하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3중 은혜, 5중 박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인도에서 17년을 살아봤더니 인도에는 신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인도에는 신이 몇 개 있을까? 우리나라는 부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뭐 기타 잡신들 하면 한 20종, 많이 쳐서 한 50종 뭐 있다고 해요. 인도는 신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한 3,000개 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인도에는 신이 3억 3,000개가 있습니다. 이 신이 나왔을 때 인도 인구가 한 3억쯤 됐어요. 지금은 이제 12억을 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이 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힌두교의 교회. 우리는 힌두이즘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힌두교는 산스크리트 사두나라고 불러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방식이에요. 내가 신에 이르는 방식이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은 다 달라. 나중에 산 꼭대기, 여기 북한산 있잖아요. 북한산 정상은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등산로는 우이동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응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등산로 코스는 A, B, C, D, E, F, G 3억 3천 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예, 우리 정상에서 만나지 않냐. 김밥 먹고 계란 까먹고 다 신을 만나는 즐거움이 꼭대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방식과 내가 가장 종교적인 방법으로 신을 깨달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세팅해놓고 우리가 예정해놓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의 신은 물질 신이라고 할 수 있죠. 풍요로운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건 가나안의 많은 신들이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내 기한과 내 때에 내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하나님 일방적이셔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이셔요? 폭군처럼. 그 이야기는 딱 하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자, 사라가 8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수도 끊어졌더라고요. 여자로서의 생명, 경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과학적인 가능성도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기적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기적들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때에 일어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요. 기적을 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낸 엄청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주도적이에요?
하나님 주도적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공로로 받지 않아요. 내가 뭐 절에 가서 지성 드리듯이 108번뇌를 한다라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잠시 30평에서 40평 가서 기도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기도하면 영빨 좋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서요? 구원의 섭리적인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뭐예요?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하고는 어떻게 해요? 레이기에 나온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성품하고는 결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욕심, 탐욕 이런 거에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기다려야 돼요. 사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늙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20대에 일하실지 30대에 일하실지 50대, 70대, 100세에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요즘 비트코인 광풍에서 뭐라고 그래 아이들이 한 방만 터져라 한 방만 터져라 그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일어난 한 방은 결코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가 뭘 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교는 그래요.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 같아요. 저는 선교사로 17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요. 저는 17년 동안 인도 현지 동역교단하고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7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 7개의 교회를 너무 어렵게 건축을 했어요. 저보다 늦게 오신 선교사님들은 언어도 잘 안 되고 저처럼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온 지 3년 돼서 교회를 20개, 30개 막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7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시간에는 제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7개 교회는 결코 그 시간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 건축해 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인도 교회는 예배 3시간, 4시간씩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지어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물질을 다 내서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찔끔 갖다 주는데 이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첫 월급을 교회로 드린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일용 노동자로 가는데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내가 가진 목수의 은사를 드린 사람. 아이들은 엄마가 주신 돈에서 반띵 해가지고 낸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건축하는데 벽돌을 올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선교사가 와서 돈을 다 줘서 교회 질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야 내가 했으면 내가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채워졌으면 이 교회는 남성현 선교사와 아침교회의 교회가 됐을 거예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는 내 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협력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사와 인도의 성도들이 같이 세운 교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신앙에 보면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사라는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3명이서 야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에서 사라가 어떻게 하죠? 속으로 웃어요. 대놓고는 비웃지를 못하고 어떻게 웃었다라고요? 성경 참 재밌죠. 표현 하나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웃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아주 시니컬하게 웃는 거예요. 야, 내 나이에 한국은 요즘은 안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한국은. 근데 사라는 어떻다고요? 내 나이에 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나이에 나의 이성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나이에 나의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고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 연수 89년에 그게 일어나면 장을 지진다, 장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내가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렇게 갑자기 막 뭐가 뻥 튀기듯이 일어나? 알라딘의 지니의 램프처럼 쫙 문지르면은 지니가 일어나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라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아니야. 속으로 웃는다라는 얘기는 뭐죠? 예. 오늘날 우리의 기성세대가 50, 60, 70이 되면 40대부터 그럴까요? 40대는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되면 너 세상 살아봐. 그거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명 20대, 30대가 싫어하는 꼰대 정신이 생기죠. 그 꼰대 정신은 뭐죠? 시니컬해요. 너도 살아봐. 그게 일어날 것 같아? 안 그래. 세상사 안 그래. 요거밖에 안 돼. 우리의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있었던 어떤 경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처음에 20대 때 주셨던 우리의 지경은 이만큼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이 이만큼이지만 세상 살아봤더니 요만큼 줄어들고 사라는 쪼그라들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일침을 박으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요. 이건 뭐죠? 의문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잘 배우신 그 하나의 수사가 나와요. 여기서는 반어법을 쓰세요. 그것도 여호와의 사자가. 반어법은 뭐죠? 국어 시간도 아닌데. 여호와께 능한 일이 반어법부터 해결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건 뭐예요? 강조를 하는 거죠. 반어법은 강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라에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능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뒤틀어서 꽈서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반어적으로 굉장히 그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사라의 시니컬한 신앙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네 근본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벽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능하심은 요만큼이야. 하나님의 강하신 팔은 지금 내 나이 89세 요만큼이야. 요만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이라고 나를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그 능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영어 성경을 해서 제가 가르치는 데가 자꾸 영어 성경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랑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시지 못한 일이 무엇이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아까 TNIV 성경이 좀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 NRSV 성경에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써요. wonderful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wonder라는 말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유교 문화에 자라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잘하거나 내 자식이 잘하면 수학도 잘하고 뭐 하면 칭찬하는데 요즘은 좀 잘하시지만 인색하잖아요. 아이 잘했어 그러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초등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봤을 때 수학을 풀었는데 60점 맞다가 70점 한 번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오바를 하는 거예요. 오바의 영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흘러넘치? 원더풀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 꼬졌어 하고 원더풀하대요. 70점인데 60점에서 70점 하나 더 맞은 거거든요. 하나 더 맞은 거를 막 너무 놀랍고 막 칭찬을 해주는데 이 원더풀이라는 용어를 너무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진짜 잘했나 보다. 나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원더풀이라는 단어는 아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내가 영역을 줄여놔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일 안 하실 거야 라고 시니컬하게 믿는 그 나의 신앙에 경계를 허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원더풀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려운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 그거를 어떻게 바꾸시는 분? 가장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만드시는 분. 아름다움으로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황무지를 장미꽃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인도 선교지가 황무지라고 생각했어요. 인도 교회가 황무지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기회가 없고 제자 훈련도 없고 교회에 아름다운 찬양도 없어요.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은 저에게 에덴 동산 같았어요. 오면 늘 찬양이 있고 정말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에덴 동산 같았지만 지금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에덴 동산 같은 황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경계를 지키기 시작해요. 말씀이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좋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들이 있지만 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역 안으로 축소시켜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경계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좁은 벽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하나님의 전능이 나의 이성 안에 나의 제한됨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나의 이성 안에 갇혀 있어요. 나는 요만큼만 믿어. 내가 알고 경험하고 이해한 만큼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의 신앙에 어떤 신앙이요? 그 신앙을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능하심을 그렇게 너 영역 안으로 가둬둘 거야? 네 나이에 가둬둘 거야? 경험에 가둬둘 거야? 이성에 가둬둘 거야? 세상 사람들의 지식 안으로 가둬둘 거야?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쩌면 시니컬하고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내가 정한 시간에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면 돼요. 믿음에 반응하면 돼요. 우리의 경계를 깨트리면 돼요. 저는 이번에 박사과정을 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저의 선교사인 저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는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I send you. 내가 너를 보낸다. 경계를 넘어서는 게 선교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 하나가 이런 말을 썼어요. 선교는 region beyond라고 해요. 지역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는 게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느 곳에서 목양하고 가르치고 1순위죠. 두 번째, 목사로서의 제 정체성은 뭐냐면 프론티에 개척자예요. 복음 전도를 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도 황무지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네 나이가 89세고 99세에도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여러분의 경계를 나이에, 여러분의 경험에, 신앙의 연수에 묶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과 약속하신 것,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고 너로 인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내게 땅을 주고 기업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약속 후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21장 6절에서는 사라가 어떻게 웃는 거야?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문학적인 뭐가 있을까요? 이 해학이 있죠. 성경 안에. 속으로 비웃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박장대소하고 즐겁게 웃게 그리고 나를 웃게 만드셨다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뭘로 지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으로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의 백성에게 반드시 구속과 관련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면 웃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한 3가지 하고 인도로 저도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것을 보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7년 동안 세워놓은 선교 사역지 선교센터는 사실 좋습니다.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1년, 2년 동안 나와 있는 동안 저희 현지 사역지가 제가 없어도 너무 잘해요.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할 정도면 떠나야 되겠다. 내 도움이 이제는 필요 없으며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Regions Beyond라는 말은 이제 선교사가 안정적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선교센터에서는 시니어라고 부르죠. 선임 선교사고 한국 선교사들한테도 시니어 선교사고 선임 선교사고 선교학자고 또 어떤 때는 신학교 교수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돌보는 목사라고 해서 아주 안정적이에요.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고 그 교회들도 다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센터를 통해서 50명의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노예에서 안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너 원래 목사잖아. 복음 전하는 자잖아. 그리고 개척자잖아. 순례자잖아.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아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와서 훈련을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꼰대가 될 만한 나이가 되면서 되게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되게 마음도 힘들고 이거 내가 30대 파릇파릇할 때 가서 했던 그 개척을 다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설교한 것은 저에 대한 설교기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제가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또 인도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아내와 아이도 이제 잘 가서 적응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시 기후에도 정착해야 되고 새 문화에도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30살 때 처음 선교사로 나갔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이제 5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아내와 또 자녀들을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동역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새로운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정교회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새롭게 정착하고 또 가정교회와 농촌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섬길 선교 차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지금 말씀 주신 말씀에 잇대서 기도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도록 또 내 경험과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가 되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외치고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교회의 말씀이고 선교지의 말씀이고 선교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 그 사실을 경험하고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의 지식에 들어있지 않아도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17년간 하나님 선교센터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용합니다. 하나님 넘기고 이양할 때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지역 새로운 하나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첸나이의 지역에 정착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되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 붙여주시고 인도인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최은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택민이 대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인의 어린 하나님 시절부터 청소년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선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선교가 되어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한 자로 하나님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약한 공동체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공동체로 아버지의 일꾼들을 인도 땅에 세워주셔서 인도의 모든 주님이 주장하시는 선교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성현 선교사님, 최은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대학생 택민이와 어린 딸 지인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벵갈로 지역의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낳게 하시고 7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이제 준비되어 세워져서 하나님 다시 2기의 사역을 주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맡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경계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교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좋은 동역자 주시고 또 인도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주께서 챗나이로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즐거이 되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인도 땅을 하나님께 우상의 딸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땅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것입니다. 지속해서 후원할 것입니다. 주님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종이 가 있는 인도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 성서라 일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아침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마음껏 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에 동역하는 우리 남성현 선교사님 가는 모든 교회마다 신학교 가운데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